지금 바울은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이것은 쉽게 말하면 헌금이죠. 그 어원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좀 너그러운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연보라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단어 자체에서 우선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연보에 관한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가 위 지방이고 그리고 지금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연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바깥에 있었던 성도들이 얼마의 이제 헌금을 걷어서 보낸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는 이제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같은 복음인지를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같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선교의 협약이 맺어집니다. 어떻게 맺어지냐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활동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사도들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서로가 대상을 이제 정하죠. 그리고 이제 서로 악수하고 헤어지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는 좀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했고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장면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이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2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실은 바울이 이 부분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제 돕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역으로 이렇게 그의 선교의 여정을 다니는 동안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있는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연보를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금액을 가지고 그는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고린도를 거쳐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누가 디모데가 좀 와달라 그 고린도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디모데가 좀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린도를 갔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극심한 좀 반대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디도를 통해서 그의 눈물의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디도가 드로아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약속한 기한이 지나자 드로아를 떠나서 어디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도를 만나게 되죠. 디도를 통해서 너무 이제 자기가 눈물로 쓴 그 편지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너무너무 이제 궁금해했는데 긍정적인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그 마음속에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제 본문까지 이어지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조금은 더 적극적인 어떤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돈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우리끼리도 이제 돈 얘기할 때 보면 분위기 좋을 때 해야지 뭔가 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 안 좋은데 돈 얘기하면 제 마음 참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민감한 부분이고 이 당시에도 민감했을 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몇 가지 좀 오해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면 그 오해를 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지금
이 돈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서로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러니까 지난 어제 본문 가운데서 7장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7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 고린도서 7장에서 저를 굉장히 크게 쳤던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그 뭐라 그러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기서 느껴지는데 뭐냐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연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을 그 맥락 속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함께하는 공동체인데 그렇다면 다른 것은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겠느냐를 묻고 있는 질문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생명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생명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렇다면 물질은 어떠한가? 표면적으로는 내 소유를 얼마 정도나 생사를 함께하는 이 운명 공동체의 멤버들과 공유할 수 있겠는가? 나의 소유를 얼마나 더 함께 나눌 수 있겠는가를 묻고 있다면 이면적으로는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묻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물질을 통해서 외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밥 한 끼 사주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밥에 감동하는 게 어제도 갑자기 이거 시간이 또 흘러가는데 어제도 어떤 한 청년이 불렀어요. 계속 목사님 밥 먹자고. 그래서 밥을 사달라는 건 줄 알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뿐만이 아니라 몇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아는 조합이 아니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되게 약간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밥을 서로들 이렇게 먹었어요. 왜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마땅히 보통 청년들은 제가 이제 계산을 하니까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사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일이 월급날입니다. 그런데 거의 뭐 사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삶의 어떤 부분들 속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워낙 원래 이 친구가 잘해왔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신이 받던 이 수준에서 지금 완전히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원래 들어갔던 금액들이 있으니까 뭐 대출을 갖고 뭐 이러다 보면 실제로 남는 금액이 얼마 없으니까 이제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마음 속에만 있다가 그날은 자기가 좀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별거 아닌 밥 김치찌개였는데 그게 갑자기 너무 감동이 돼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죠.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밥에 담겨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 어떻습니까?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마음인 거잖아요. 가끔 이제 선물을 저도 이제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마음이 참 느껴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선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밥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실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마음이 보일 때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건데요. 아무튼 우리의 논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연보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헌금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까지 우리의 멤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겠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 남을 돕지 못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거를 도와야 되는 거지? 일대 못 돕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을 돕지 못할 만한 상황, 나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 상황 때문에 막혀서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 상태인데요.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연보라는 것은 이 후원은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마게도냐의 행함은 그 교회의 비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 했고 또 풍성하게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상황을 넘어서서 그들은 기쁨 가운데 풍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마게도냐 교회의 행함의 수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는데 그게 3절입니다. 3절도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놀랍습니다. 자원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한 겁니다. 스스로. 네, 스스로 했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힘대로 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힘대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대부분 우리 거기서 멈추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답니까? 힘에 지나도록 한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이것은 치열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요즘 근래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 말고요. 내 힘에 지나도록 지나치도록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말고 내 힘에 지나도록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교회가 갖고 있었던 태도는 더 놀라운데요. 첫 번째 태도를 한번 보시죠.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간절히 구했다고 합니다. 이거 놀랐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구하는 건 뭡니까? 무언가 그게 특권처럼 여겨질 때예요. 나도 거기 좀 껴줘요. 제발 좀 그것 좀 하게 해줘요. 이런 느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도 좀 같이 동참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라고 좀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이 태도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의 일을 하면서 저요, 저 좀 써주세요. 이랬던 기억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뭔가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누군가 하겠지. 일단 좀 기다려보고 사람이 없으면 내가 좀 하지 뭐. 이게 좀 제 태도입니까? 근데 뭔가를 하자 그랬을 때 저요. 소문 들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15인인가요? 16인의 분들이 모이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신이 필요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꺼이 이런 일에 참여하는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간절함으로 이제 구한 겁니다. 이들이 간절히 구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은혜와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은혜를 좀 더 살펴보시죠. 이 은혜는 뭐냐면 여기서는 연보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연보하는 일, 그러니까 헌금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달라고 구하는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이잖아요. 선물로 주시는 재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악기 좀 잘 다루게 해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달란트를 좀 더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이것 또한 은사의 하나로 바라본 겁니다. 무엇을요? 연보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비상함은 내 돈을 좀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은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은사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 물질 좀 잘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사를 나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데 이들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태도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제 명확해지죠. 순서가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바울의 관점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행함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요. 이분의 그 1시간의 강의 가운데서 저에게 임팩트를 주는 내용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분이 얘기했던 게 이거였어요. 내가 그냥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고, 내가 그냥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나의 사업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얘기할 때, 내가 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 직장의 사람들을 대하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 물건을 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전에 나를 기꺼이 먼저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다 보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를 이미 닮아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6절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라는 바울의 권고가 좀 시작되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람은 무엇이냐면, 이미 너희가 시작한 것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이미 시작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무엇이 성취되느냐면 이 은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은사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물질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작된 것을 이제 그대로 성취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함의 태도를 이제 7절에서 말합니다. 7절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실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실제가 되게 하라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를 요구함의 근거가 8절이 되어집니다. 8절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자, 바울은요 다른 사람의 간절함과 우리 사랑의 진실함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 간절한 필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 그들을 향한 그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약간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을 증명해?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 약간 불편하거든요. 그죠? 사랑을 증명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9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의 사랑을 증명해내셨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죠.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들은 이제 결심만 하고 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작만 하고 흐지부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바울은요 연보를 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것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마음에 원하던 것을 먼저 기억해내라. 그리고 12절로 넘어가서 이런 말을 하여 제가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할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죠.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예요. 바울은 지금 이 연보의 이야기를 하면서 금액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500만 원을 헌금해라, 1000만 원을 헌금해라. 네가 작정하는 금액이 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을 해야지 왜 2천만 원을 다 안 했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에 작정한 것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로 이야기해요. 그 마음은 각자에게 주신 마음은 다르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주셨으면 그 마음을 성취하는 것에, 완성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것은요.
경제적인 논리로 우리 공동체를 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게 될 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가장 처음의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경제의 논리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공동체를 이뤄갔던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경제적인 논리로 서로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는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이것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마음들이 모이면 경제적인 논리를 능가할 수 있고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균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바라보게 되면 이거는 공산주의를 만들자는 겁니다. 다 똑같이 균등하게 하자.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 속에서의 균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포커스는 다른 곳에 있는데 그 포커스는 균등함이 아니라 넉넉함에 있습니다. 이 넉넉함을 먼저 바라보셔야 해요.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라며. 균등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넉넉함에 집중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넉넉한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나에게는 이런 넉넉함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하루가 아니라 그 이상 쓸 수 있는 넉넉함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왜 나에게 이 넉넉함을 허락하셨는가를 우리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만나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게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만나의 원리거든요. 하루하루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만나의 원리를 다시 한번 바울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더 쌓아놓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곳간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너희 생명을 언제 가져갈지 알고 여기에 지금 네가 집중하고 있느냐. 쌓아두는 것은 어디에? 하늘에 쌓아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이 만나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왜 부족하지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왜 나에게 이런 넉넉함을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이 넉넉함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넉넉함의 이유는 타인의 부족함을 채우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넉넉함을 주신 것은 우리 주변에 부족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의미에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경제적인 논리에서 보게 되면 내 것을 내어줌으로 내가 손해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보게 되면 이게 재테크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의 것을 내어주면 이것은 어디에 쌓아두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곳간인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간절함, 다시 얘기하면 다른 이들의 부족함, 다른 이들의 필요가 보여야 됩니다. 여기에 나의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갖고 있는지의 그 진실함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간절함을 채워주는 나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 가운데서 나의 사랑의 진실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낼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연보에 관한 논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실제가 되어 나타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물질적인 부족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부족한 어떤 것을 갖고 있는 넉넉한 자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방식이 되어야 공동체는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못해줘서 미안해야 됩니다. 내가 힘 닿는까지 했는데 힘에 지나도록 못해서 더 해주고 싶은데 더 못해줘서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더 못해줘서 미안해 라는 마음이 우리 주변에 우리 함께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그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더 못해줘서 미안해. 내가 박 목사님을 위해서 더 못해줘서 기도를 더 못해주고 막 뭘 더 못해줘서 너무 미안해.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신 만큼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제가 얘기를 원고나 좀 이렇게 분위기가 근데요, 내가 박 목사에게 뭘 해줬는데 이 마음이 들면 공동체는 깨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섬겼는데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깨지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힘에 지나치도록 내가 더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늘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야 공동체는 흘러가는데 야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진짜 왜 너희들은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죠. 우리 공동체의 울타리의 밖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섬기는 일에 우리끼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살도록 주신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의 이 은사를 간구하고 또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이죠. 나누는 행위를 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단지 물질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인다는 게 물질에만 포커스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주시냐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건 물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이것은 남들에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만 넉넉하게 주신 거예요. 넉넉하게. 그러면 나에게 무언가 넉넉하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이 넉넉하게 주신 것을 나누는 은사를 이제는 구하셔야 돼요. 나에게 넉넉하게 준 것을 내가 나눌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눔으로 균등함을 이뤘듯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사라고 하는 넉넉함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통해서 나는 뭐 요리를 잘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 근데 이거를 통해서 나누는 거죠. 이것을 나누는 것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영적인 균등함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 영적인 균등함을 나누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단 한 가지의 그리고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같은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동일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지체된 그리고 몸의 필요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나에게 포커스를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몸의 필요를 위하여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몸의 균등함을 영적인 균등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행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이 모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